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1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요. 가만히 이 바울의 마음, 바울의 태도, 바울의 자세를 여러분이 한번 관찰해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요. 11절이 이렇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의 마음 느껴지시나요? 바울의 태도, 바울의 자세가 느껴지시나요? 이 당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전혀 다릅니다. 글을 쓰다가 틀리면 그냥 지워버리거나 때로는 종이를 다시 바꿔서 새로운 종이를 꺼내서 쓰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종이가 귀하고 귀한 시간이에요. 책이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두루마리, 가죽과 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종이화해서 글씨를 남겨놓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편지를 쓸 때 이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쓰게 됩니까? 대필자를 세우는 거예요. 잘못 이 설교자나 이 강연 가르치는 자가 직접 글을 써내려가지 않고 전문적으로 받아서 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실수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이 책, 이런 서신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곳곳 이 다른 서신서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친필로 문안하노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친필로 문안한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편지가 내가 직접 쓰지 않았지만 이 보내는 내용, 보내는 편지가 내가 보내는 거다라고 해서 서명을 하듯이 친필로 문안하며 인사를 한다, 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 당시의 배경,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대필자가 있었고 편지를 쓰고 마무리 질 때 서명이라도 하듯이 친필로 문안하노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죄송해요, 쓴이 없는데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원어를 통해서 보면 보라 강조되어져 있고 제일 먼저 단어가 보라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큰 글자, 내가 직접 쓴 큰 글자를 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배경과 익숙한 이 바울의 이 글을 쓰는 습관에 따라서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종이 지면에 대필자가 글을 썼을 때 본인이 쓴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글자를 썼겠어요. 대필자보다 조금 더 크게 쓸 수는 있으나 이 바울의 마음은 뭡니까? 마지막 부분,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이 부분을 또 보라는 거예요. 전에 쓰였던 책도 내용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6장 10절까지도 너무 중요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쏟아서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지며 또 한번 강조하여서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직접 큰 글씨로 쓴 이 부분을 또 한번 어떻게 합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권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결의, 바울의 각오, 그만큼 단호하게 이 마무리를 짓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습관과 그 당시의 배경을 뛰어넘어서 뭔가 강조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너희들이 주로 관심 있는 것, 너희 이 갈라디아인들의 교회 형태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체의 모양을 냈을 때 겉모양이 괜찮다라는 거. 겉모양으로 열심히 내지만 결국 그것은 무슨 결과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려지는 환난과 여러 가지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지고 가는 것이다, 아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모양은 갖췄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은 박해요, 환난과 핍박과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피하기 위한 것뿐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긴 것은 아니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의 모양은 갖춰서 할례를 받지만 육체의 모양을 통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권하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육체의 자랑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통이고 평안이고 안전으로 찾아옵니까, 여러분? 저는 늘 신앙생활이 이런 그림을 떠오르게 해요. 이 그림을 보면 이런데요. 이런 그림이 항상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때 보여요? 아, 신비롭다. 너무 이 안전한 길로 가고 있다.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 우러러 보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 마치 존경과 이 안정과 평안과 형통을 누리는 삶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은 받지만 이렇든 저렇든 긴장이 되는 순간이에요. 어느 쪽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균형 감각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형통한 삶, 이 시대에서 성공한 삶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육체의 모양, 육체의 자랑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박해와 피난과 환난의 이 순간들이 매 순간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이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앞세워서 산다라는 거, 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앞세워서 산다라는 것이 형통이고 기쁨이고 다른 누군가에게 존경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셔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세상의 형태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거든요. 남자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자로서 이 국모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정말 세상이 악하다. 온갖 언어에서부터 삶의 형태에서부터 이 수직 관계에 주어지는 복종해야만 하는 이 가치 속에 불합리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야말로 성적인 유혹들이 남자들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란물의 이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은, 제가 경험한 세상은 군대예요, 군대. 그만큼 죄에 노출되어지는 그 같은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내 자신도 모르게 치우쳐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한순간 긴장을 놓아버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옳구나, 바로 그 자리에 틈을 노려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중심축을 흔들어버리게 만들어요. 어느 순간에 외줄타기를 균형을 상실해버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주목하면 내 자신도 모르는 착각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 영국의 기독교 작가거든요. C.S.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기분은 변하여 그들의 동기는 복합적이고 종종 자신들의 동기에 대하여 그들도 스스로 오해할 때가 있다. 이게 번역된 내용이라 이게 좀 이렇게 확 들어오지 않는데 결국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모른다예요. 안다라고 하지만 착각 속에 오해하는, 내 모습은 이렇지 않아 라고 오해하는 모습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믿음이 있지만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또 믿음이 드러나며 복합 다양하게 살아가는 게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자신도 모르는 오해의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마치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비교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에이 바리새인이 설마 저렇게 기도하겠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며 따랐던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와 같겠어?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하나이다. 마치 나의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율법의 형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이와 같은 수고를 하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듯 싶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누구를 자랑해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이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이 바리새인의 하나의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르며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듯 싶으나 그 결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박해를 피하여 누구를 나타내요? 누구를 자랑해요? 육체를 자랑하는 형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인들이 만약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도 착각을 해서 스스로 오해하며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져 있는 형태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갈라디아인들의 교회 그들의 형태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독일로 이 노동자를 보냈을 때 얼마나 인종차별을 겪게 됩니까? 뭐 여러 이 영상물, 여러 자료를 보면 그야말로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뭔가 다른 인종으로 차별을 받는 게 인종차별이잖아요. 지금도 유럽이나 뭐 미국으로 가면 인종차별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유럽 땅이나 미국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더군다나 보수주의자들 하나님에 대한 이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들이 차별, 인종차별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과 가끔 통화를 하다 보면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인종차별이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애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션으로 아이들의 모션으로 혹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그냥 차별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피해봤던 우리들의 모습이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지나가면 그 근로자가 어디인가 같이 자리를 함께 한다면 그들과 뭔가 같이 한다면 우리들부터도 불안한 거예요. 길을 걸을 때에 나 혼자 길을 걷는데 누군가가 이 외국인 근로자가 같이 걷게 된다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같이 일하는 현장에서 때로는 어디 같이 움직이는 활동 중에 이 부딪히고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보다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유럽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시아 지역에 놓여져 있는 이 노동자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닫혀지는 현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나 우리 장애인들을 똑같이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장애인 쪽으로 마음이 열립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가요. 시선이 가면서 나는 그렇게 의식하지 않지만 그들을 피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어색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겉모습이 그냥 익숙함 속에 나의 오름 속에 머물러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자랑, 육체의 이 모양을 갖춰져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시고 갖춰져 있지만 내 내면의 이 속사람, 내 내면의 생각의 거리들은 아직까지는 온전한 변화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랑한다라는 표현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이 오늘 보면 이 성경에서는 35번 쓰였거든요. 이게 자랑한다와 함께 뭐로 번역이 되냐면 즐거워하다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나의 육체, 나의 건강, 나의 학벌, 나의 나름대로 이루어왔던 성과들, 우리 가정들, 어떤 이들은 외모, 뭐 여러 형태의 자랑의 거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녔을 때에는 홈페이지를 만들면 그래도 나름대로 컴퓨터 잘하고 아이들을 잘 활용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배웠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오자마자 교회와 세상이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제일 빨리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홈페이지 요즘 안 들어가요. 어디 들어간 줄 아세요? 홈페이지는 요즘 안 들어가고 인스타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보고 인스타를 해야 된대요. 한 번 귀에 듣고 그냥 흘려보냈는데 두 번, 세 번 들리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고 보니까 실제로 많은 교회가 홈페이지보다는 인스타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모습을 보여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이제 한 학생에게 이 인스타를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관리 안 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전 못해요. 사진을 감성 있게 찍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전 그런 걸 못하거든요. 학생이 인스타를 해서 이제 세상과 소통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그걸 통해서 이제 인스타를 처음 접하거든요. 가만히 보고 가만히 이 일상을 들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스타를 통해서 무엇을 즐깁니까? 인스타를 통해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결국 세상, 육체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소식을 전하고 나름대로는 이 공유한다라는 가치가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나름대로는 화려한 외모, 나름대로 갖춰져 있는 어떤 이 폼, 멋진 모습들, 이 풍경들, 먹거리의 형태들, 내가 즐기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온갖 것들로 쌓여져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교회 이야기가 좀 더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소식을 넣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가만히 보니까 인스타가 그런 거예요. 누가 문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흐름이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즐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스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자리가 육체의 모양, 육체의 자랑의 거리가 짙게 깔려져 있는 형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그곳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달아야 할 것은 갈라디아인 교회만이 멈춰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두 마음이 나눠져서 또 한편 우리의 형태도 육체의 자랑, 육체의 모양에 매진되어져 있는 거예요. 더 예뻐지고 싶고, 더 멋지고 싶고, 더 나름대로는 성공, 세상의 관점으로는 남이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갖춰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철저하게 또 한 번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이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 히브리어가 이제 한글로 번역되면서 강조점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제 한글에 익숙하니까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면 몇 가지 규칙만 알면요, 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동사에 주어가 숨습니다. 강조되어질 때 동사에 숨어져 있는 주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는, 나를 대하여, 내가라는 이 표현이 굳이 3번 강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역격, 주격으로 표현되어져서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봤을 때는 뭡니까? 나는 이렇다는 거다. 너희들은 그렇지만, 이 시대의 흐름은 이렇지만 나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태도, 자신의 결의, 바울 자신의 각오를 또 한번 드러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본인은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학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권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누리고 있던 혜택들, 로마 시민권자가 누리고 있던 그 혜택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육체의 것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이 나에게 별거가 아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갖춰져 있을 때 바울, 옛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만 자신을 모르는 나머지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 자신의 옳음, 자신의 행위, 자신의 수고, 자신의 이 열정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게 사울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자의 모습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자신을 깨닫고 그 어떠한 지식, 그 어떠한 권위, 그 어떠한 이 누림도 그 모든 것을 비우고 철저하게 누구만을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된 근성을 누구보다 아셔서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철저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더 나아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또 한 번 알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 마음의 병인 거예요. 이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형태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 반대로는 눈에 안 띄는 듯 싶으나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형태가 현대인들에게 짙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관찰을 해보면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과시를 해서 자랑을 하거나 은밀하게 자신을 나타내거나 똑같은 것은 뭐냐면 자신의 불안한 상태, 자신의 불안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자신의 모습이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자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자신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지만 또 한편 뭡니까?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겉으로 드러난 수많은 사진, 수백 장의 사진을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나지만 내 안에 있는 외로움, 내 안에 있는 고민, 내 안에 있는 꿈틀꿈틀거리는 죄성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지만 결국은 내 안에 불안한 내면 때문에 오히려 심리가 병들어가는 형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학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의 정보가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나아가 많은 이 발전을 눈부시게 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디가 더 병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아이들의 형태를 보면 포기하며 살아가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 내면을 보면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병들어 있는. 누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병을 주려고 합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말은 하면서 내면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자랑되어지고 눈부시게 화려하게 발전되어져 있지만 그 아이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약해져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또 한 번 깨닫는 것은 결국 그 자녀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갖춰졌고 그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면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것을 숨길 뿐이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찾아왔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 무할례. 여러분 형식이에요. 형식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육체의 모양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민구 집사님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올 때 거울 봤어요, 안 봤어요? 거울 안 보신 분? 네? 아마 우리 최병우 집사님도 거울 보셨을 것 같아요. 최병우 집사님 안 보셨어요? 다 거울을 보고 나오는 거. 왜? 육체의 모양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할래나 무할래나 이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맛있게 국을 끓이고 밥을 만들어도 그릇이 있어야지 먹는 거예요. 형식 중요합니다. 육체의 모양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것을 자랑하며 내 내면을 채울 때에 1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는, 우리가 또 한 번 새로 지음을 받은 자로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 표현은 창조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물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 새로워졌다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향력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C.S. 루이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S. 루이스가 처음부터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 고민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그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를 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본 자가 이 C.S. 루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을 관찰했던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로 회심한 과정에 엄청난 갈등과 고뇌를 느껴야 했으며 모더니즘적인 그의 성격상 기독교에 투신한다는 것은 삶의 양식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다.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새롭게 지음받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에는 학벌, 출신, 하는 일, 여러 가지 육체의 것들로 그 사람을 알았다면 그것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로워진 피조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또 한 번 새롭게 우리가 삶을 펼쳐나가는 자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으면 뭐가 됩니까? 누가 사라집니까? 무엇이 없어집니까? 무엇이 죽습니까? 내 자랑이 죽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이 꺾어지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가 받고 싶었던, 다른 상대방으로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이 모든 가치들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우면서 또 한 번 날마다 죽는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그 안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 약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1박 2일 갔다 오더니 붐이 났습니다. 10월 9일 날 마라톤을 하겠대요. 제가 굳이 그 카톡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괜히 부담되는 거예요. 네? 10월 9일 날 세종시에 한글날을 기념으로 10km, 5km를 뛴대요. 막 뛴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누구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갑자기 황당 가사님이 뛴대요. 마지막 도전으로 제가 황당 가사님도 뛰는데 뛰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5km를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뛸 생각을 하냐고. 두렵거든요. 5km, 에이, 우리 무남생태공원 3.7km 이제 오고 가고 하니까 뛸 수 있겠지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 마음이 떨리는 거죠. 왜? 시간의 흐름 속에 약해지고 또 한편 힘이 빠지는 형태가 있으니까. 물론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 죄송하지만 실제로 이 청년들, 이 20세에서 25세 성장세를 이루고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27세, 28세가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유지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체력은. 우리의 육신은 거기에 한계로 끝나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25세에서 27세로 정상을 찍다가 유지하다가 떨어지는 게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 어떤 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약해지고 날마다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면 붙잡을수록 찾아오는 건 뭐예요? 좌절과 낙심과 실망입니다. 잡히면 잡힐수록 멀어지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랑하는 것이 결국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치를 깨닫고 바울을 통해서 또 한 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나의 이 뿌듯함을 주는, 성취감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자랑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가면 날마다 내가 죽고 낙심치 않고 뭐가 됩니까?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내 육신은 연약하지만 나는 점점점 힘이 빠져가는 듯 싶으나 거울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나 오히려 날로 나를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랑하는 바울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 가치를 잊지 말고 육체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도록 권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바울의 마음, 바울의 이 결단, 바울의 진정한 고백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 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새로워졌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인사를 권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뭘로 바뀝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십자가, 고통과 환난과 이 멸시와 핍박의 어떤 상징물이었다면 그것이 곧 오늘날 우리에게 뭘로 바뀝니까? 은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뭘로 바꾸겠냐고요. 그 은혜를 어떠한 값을 치르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의 그 기도처럼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예물드리고 뭔가 했다라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대신한 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주락경 도예가가 있습니다. 우리 청주에 2013년도에도 오셔가지고 그 전시회를 열었더라고요. 청주 공예비의 발레 이 전시회인데 이 그림이 이 조각이 도예가 이 말과 소래요. 말과 소인데 12마리래요. 12마리. 이걸 경쟁적으로 이 금액으로 따지면 예술 작품은 뭐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지만 이걸 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냐 이걸 따져보니까 12억 정도가 된다. 12억. 이 12마리니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계산이 빠르시네. 1억이에요. 1억. 그렇죠? 1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강남 미랄학교에 세라믹 팔레스홀을 짓게 되어집니다. 이 음악홀이거든요. 음악홀을 세라믹으로 짓는 거예요. 이 도자기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음이 이 음악의 소리가 공음을 쳐서 울림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를 지으는 모습을 보니까 이래요. 무대에서 청중을 보니까 사면을 세라믹으로 지었습니다. 이 홀로 가면 이 꽃이 한 송이 한 송이가 펴져 있는데 그것이 다 도자기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청중에서 무대를 보면 무대의 이 자리도 이 세라믹, 이 도자기로 이 공사를 짓게 됩니다. 이게 과정을 여쭤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서 50cm 정도의 이 도자기를 다 만들어 가지고 배편으로 가지고 와서 이걸 일일이 어디에 붙이고 어디에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감독하며 이것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맨 처음 부탁할 때에는
이 작품이니까 이게 얼마쯤 될까 이렇게 말을 못하다가 점점점 지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부탁한 분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얼마의 값을 치러야 할까? 만들어 왔죠. 이 중국에서 만들었죠. 배편으로 왔죠. 이거를 일일이 공사하는 현장을 지키면서 이것을 일일이 다 만들어가는데, 이분이 옆에 또 뭘 만들었냐면 천사들의 합창하여 이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아까 그 한마디가 얼마라고요? 그 지금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탁하신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얼마를 치러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주락경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값으로 치를 수가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 무명 때 이 목사님을 만나서 이 어려운 예술가의 길을 이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등단하게 되어지고, 나름대로는 유명해지기까지 서포트를 받은 거예요. 그 안에 경제적인 서포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하나님 믿는 게 쉽습니까? 그야말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척박한 땅에 예수님을 만나 본인의 의가 아닌, 본인의 수고가 아닌 자신이 그토록 유명해지게 된 것에 대한 은혜를 뭘로 갚을 수 있겠냐고. 그 은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력경 선생이 물론 이 가치가 얼마로 따질 수 없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값으로 치르겠냐고. 내가 할 수 있는 수고로 그 일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는 누가 남습니까? 주력경 선생의 이 뛰어남, 주력경 선생의 어떤 이 물질적인 수고와 헌신, 모든 것이 먼저 기억될 수 있으나 뛰어넘는 것은 그것을 가치로 여기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거기를 찾는 이들마다, 거기에 이제 특수학교거든요. 오고 가고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서 이 모든 것이 그냥 이 기부로, 자신의 이 재능을 기부함으로 또 한 번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도자기 하나 1억에 억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 당연히 여겨요.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가치로 따지면 1억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어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냐고요. 그 가치를 이 바울은 또 한 번 자신의 결의를 담아 또 한 번 간절하게 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자랑이 뭐가 있냐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모양을 아무리 예쁘게 꾸는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 십자가가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며 날로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 은혜로 누리는 삶을 허락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 중요합니다. 가꿔야 하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면 뭐합니까? 생명이 주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그 건강이 무슨 모습이겠냐고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할례를 받은 자나 무할례자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것을 붙잡고 날로 새로워질 때 은혜를 누리는 삶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참된 가치를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화려한 믿음을 드러내는 그 어떤 삶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뭡니까? 그 출발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걸로 날마다 죽고 날로 새로워진다. 그 자리가 은혜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마음껏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써내려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육체의 모양, 육체의 자랑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붙잡아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날로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은혜 위에가 넘쳐나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체의 자랑, 육체의 모양에 중요하지만 그것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그것만 자랑하며 내 스스로가 좌절과 낙심에 아버지 헛된 인생에 멈춰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한번 자랑하며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한번 결의에 다른 아버지 각오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또 한번 바라보며 오직 그만을 자랑하며 그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선한 예매를 맺어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균형 잡힌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또 한번 깨어있는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